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우리 11월 30일 주일 예배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인사하고 예배 자리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네, 우리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앞뒤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격려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당신을 격려하십니다. 기도해 주셔서 저희 가정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원래 저희가 내년 2월쯤 가려고 했었거든요. 2년을 조금 채우고 가고 싶어서 그랬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길을 활짝 열어주셔가지고 갑작스럽게 어떻게 보면 가게 됐어요.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다시피 저희 집은 프라이부르크에 있잖아요. 그죠? 한국에 집이 없기 때문에 숙소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저희 가정은 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한 목사님을 통해서 숙소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무슨 일인가,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뭐 하시려고 하시나 했는데 갑자기 또 이것저것 쭉쭉쭉 해결을 해주시는데 비행기 값도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예약한 그 다음 주, 그러니까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 그 이틀 후부터인가요? 그때부터 갑자기 비행기 값이 2배로 네, 크리스마스 그 마켓 시즌이어가지고 오르고 이런 것들 몰랐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주셔서 잘 이렇게 문을 열어주셔서 잘 다녀왔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감사하고 제 마음이 위로됐던 것 중에 하나는 차량 문제였어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여기는 좁아가지고 그냥 트램 타고 다닐 수 있지만 한국 가면 저희는 이제 이동이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데 갑자기 몇 년 만에 한 집사님이 연락을 주셔서 안부를 물으시는 거예요. 잘 지내고 계시냐. 그래서 네, 저희 사역 잘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하다가 제가 한국 가는 이야기를 좀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되게 갑자기 기꺼이 차를 빌려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셔서 또 차도 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 차를 픽업하려고 이제 받으러 가서 깜짝 놀랐어요. 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투싼 아세요? 투싼 현대차 투싼인데 거의 새 차인데 너무 새 차여서 부담돼가지고 어디 긁을까봐 되게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다녔는데요. 가장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했는데 그 차를 타고 이제 소리랑 해서 출발을 했는데 뚜껑 열리는 거 아세요, 여러분? 파노라마 썬루프라고 현대차에 있는 윗면이 다 유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창문이 다 열려가지고 이렇게 환하게 볼 수 있는 그 썬루프가 있어서 되게 저는 사실 마음속에 되게 깊은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왜냐면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저희 딸 소리가 차 멀미를 엄청 해요. 그래서 차에서 토를 많이 하는데 버스 타고 토도 많이 했는데 이 썬루프 있으면은 안 하거든요. 저희 아내도 사실은 폐쇄 공포증이 있어서 답답한 환경에서 오래 못 있는데 제가 그 썬루프 보면서 아내하고 소리가 너무 좋아하는데 제 마음에 되게 깊은 위로와 격려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의 상황과 사정을 다 아시고 세밀하게 다 준비를 해주시는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서 제 마음에 되게 큰 위로와 격려가 좀 있었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격려의 하나님이심도 성경은 많이 말을 해줍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이세벨의 협박에 완전히 낙심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가셔서 말씀하시죠. 음식들을 주시면서 먹어라. 너 갈 길이 멀어. 힘내.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손을 견고히 해라. 우리 하나님은요, 성경에서도 끊임없이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가 이번에 한국 갔던 그 일정의 목적도 위로와 격려였습니다. 한국에서 계속 동역자분들 소식이 들려와요. 물론 이 땅, 타국 땅 나그네 생활도 힘들지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고국 땅, 한국 땅 생활도 녹록치만은 않잖아요. 어떤 분들은 직장을 잃기도 하고 퇴직이 눈앞에 와서 막막해 하시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와서 수술을 받은 분도 계시고 가족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생겨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소식이 들려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성도의 가장 큰 위로 격려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마음에 느껴질 때 우리 가장 큰 격려와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제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 우리 자유성한입교회 역사하신 하나님 가서 마음껏 전할래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 힘이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 위로와 격려를 전하기 위해서 가서 열심히 전해드렸고요. 근데 참 놀랬습니다. 참 놀랬던 것 중에 하나는요, 그분들이 저와 우리 교회를 잊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집사님 정말 기도 제목 매달 보면서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말씀해 주셔서 제가 너무 감사해서 집사님 정말 잊지 않고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고백했거든요.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집사님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중보기도는 성도의 의무잖아요. 뭘 새삼스럽게 고맙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제가 제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분들이 잊지 않고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는 것도 기적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다. 반대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저희를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는 동역자들 보여주심으로 하나님 살아계신 것 보고 큰 위로와 격려를 제가 오히려 많이 받고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위로와 격려의 공동체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 공동체는요, 위로와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들이 입술로 사랑하는 하나님, 격려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입술로 직접 위로하고 격려하시는 것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건 넘어서 한 가지 더 큰 격려와 위로되는 거 있다는 거 아시죠?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다른 성도에게 나누는 것, 이것도 정말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아갈 건데요, 오늘 함께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이, 내가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가득 받아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나눌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예배에서 나를 좀 만나주십시오. 나를 좀 만나주십시오.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를 좀 깊이 만나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삶의 현장에 다시 돌아갔을 때 믿음의 발걸음으로 순종하며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함으로 진정한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우리 지체들 어렵고 힘든 그때 찾아오셔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중에 오늘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귀한 지체들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 안다,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친히 만나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깊이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믿음의 발걸음으로 삶의 현장에서 순종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 귀한 지체들의 삶이 하나님 위로와 격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는 삶, 모든 성도들과 공동체에게 위로와 격려를 깊이 전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프라이부르크 자유성 한인교회 온 지체가 모여 주일 예배로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심령이 낙심되었을 때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바라고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성령 하나님, 각 사람 심령 위에 깊이 임하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곁
다 같이 보여지는 다 같이 기쁜 마음으로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박수 치면서 청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영원토록 변함없는 명예를 하늘 얻은 2절 고백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예수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주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이 시간 모든 것을 드리니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 갖고 다 같이 목소리 높여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프라이부르크 자유상 한인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오직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독일 타지 각자의 자리에서 날마다 주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이곳 프라이부르크에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알아가며 주님의 사랑과 따스한 손길을 느끼고 동행하는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한국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독일 프라이부르크에 다시 돌아오신 우리 반가운 김신영 목사님과 김다은 사모님과 소리를 축복해 주소서.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날마다 누리며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시며 말씀과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그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소서. 또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 멀리서 말씀 전해주시기 위해 오신 정진영 목사님도 축복해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성령님 기름 부어주셔서 듣는 저희들의 마음이 열리고 새롭게 변화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으로 수고하는 섬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지치지 않도록 새 힘 공급하여 주시고 섬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영혼 사랑하시는 마음을 배워가게 인도해 주소서. 또한 아픈 자에게는 치유의 능력을, 힘겹고 외로운 자에게는 친구 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도와주소서. 주님, 저희를 통하여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하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한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한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한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8절, 8절이니까 저와 여러분 교독해서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해야 합니다. 의심하는 사람은 마치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이요 그의 모든 행동에는 안정이 없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은 특송이 있습니다. 우리 윤하윤 자매, 김예원 자매 나오셔서 약할 때 강함 대신에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때 강함 되시는 우리 하나님 깊이 묵상하시는 시간 되셨나요? 네, 받은 은혜 마음에 또 품고 우리 또 말씀 듣고 하나님께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1월 마지막 주 오늘도 특별한 우리 설교해 주실 귀한 목사님 모셨습니다. 우리 정진영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중에는 아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 모르는 분들도 좀 계실 거예요. 우리 정진영 목사님께서는 사실 저희가 한 약 2년 전쯤에 우리 교회에 조금 많이 어려운 일이 있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사랑하시는 그 마음 가지고 멀리 본에서, 그럼 본 가보셨어요? 기차로 3시간 반? 막 이렇게 가야 되는데 4시간 가야 되는데 그 먼 곳에서 매주 3달간 왔다 갔다 해주시면서 우리 교회를 섬겨주신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향한 마음이 정말 깊으셔서 여러분 이때 이후로 지금까지도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우리 교회를 위해 지금까지 기도해 주시고 계시고요. 오늘 말씀 나누실 때 아마 그런 마음이 잘 녹아들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정지현 목사님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할까요? 기도부터 하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를 격려와 또 위로, 사랑의 공동체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대림절로 새로운 교회력으로 시작하는 이 새로운 때에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을 믿고 의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프라이브루크 자유성 한인교회를 주님께서 복 내려 주시어서 귀히 여기셔서 각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전하지만 듣는 이와 전하는 사람 모두 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역시 예상대로 저를 아는 분들이 많이 안 계시고 이제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이제 이민교회의 특징이죠. 저를 소개를 아주 짧게 하면 2년 전 대림절에 와서 그 다음에 24년 사순절 기간 대략 그때까지 여러분들을 프라이브루크 자유성 한인교회를 설교 목사로 섬기게 되었었습니다. 그때 많이 좀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제가 도리어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았던 그런 사람이고요. 저는 본에 거주하고 있고 멀지만 멀지 않게 그때 잘 섬겼던 것 같아요. 섬기고 그 사이에 이곳에서 잠시 사역을 했을 때 또 둘째 아이를 주셔서 그때 잘 또 낳고 기르고 있습니다. 네, 정말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를 여러분들을 위해 좀 하게 될 때에 기도가 약간 내용이 업데이트가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또 때마침 온 것 같아요. 그동안 인스타그램으로만 접하다가 몇몇 분들은 이제 조금 알 것 같고요. 이 시간 혹여나 저를 위해 기도를 하게 된다면 잠시 후에 또 언급을 하겠지만 저희 둘째 아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야고보 편지를 읽었죠. 정확히 문안 인사가 담긴 초반 부분을 읽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는 당시의 시류를 반영하듯이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문안 인사를 조금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멀리서 이제 우리는 카카오톡으로 이제 알 수 있잖아요. 서로의 소식을. 인스타그램도 있고. 그런데 이때 야고보는 그런 게 없었으니까 어떠한 마음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어떠한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 이 문안의 속뜻에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주님 안에서 평안하기를 바라는 내용이 있죠. 원어적으로는 기뻐하라는 뜻이 있어요. 저도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정말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요.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고 정말 다른 마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제가 보니까 기뻐하는 주님 자체를 기뻐하기가 좀 쉽지 않고 그런 분들이 좀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전에 문안 인사를
제대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기를 제가 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화인서를 완성하기 앞서 이제 PPT를 혹시 넘겨주시겠습니까? 네. 자, 준비를 한 것이 있어요. 네, 이 편지에 대한 답을 말로 해야 될 것 같은데 기억을 이제 하실 분들은 하시고 또 모르실 분들은 모르실 텐데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편지를 받고 사역을 마무리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몇몇 분들이 편지에 모두는 아니고 또 이렇게 써 있어요. 좀 넘겨주시겠어요? 아이고, 저는 오늘 안 계시겠지 하고 근데 다 계세요. 너무 당황스러운. 너무 내용 감사하고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충만 형제도 있을 줄 몰랐는데 여행 간 줄 알았는데 또 다음 편지는 수민자매도 있고 하는데 이 세 편지에 보면은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교회, 저희 교회 또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표제어가 있었죠. 네, 이제 물론 과거형인지 현재 완료형인지 모르겠지만 그때만 함께하고 지금은 아니고 이건 아닐 것입니다. 오늘 편지에 앞서서 그 야고보서 진짜 1절 2절 그 내용과 함께 보면 와닿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도 사전 찾는 걸 좋아하거든요. 목사님처럼, 김신영 목사님처럼. 근데 우리 교회, 저희 교회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우리, 저희 이게 차이가 있죠. 찾아보니까 우리는 자기 편을 상대방에게 말할 때 강조할 때고 저희는 자신이 속한 집단을 낮추어서 상대방을 높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글에는 제가 여러분과 다른 공동체에 속한 사람이라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저희는 그죠? 여러분과 저는 이제 다른 교회의 사람일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슬프지만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예. 이제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동안 섬겼고 이제 너는 보내 있어라. 우리 프라이브루크에서 예배드리겠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여기서 이제 또 한국으로 가시는 분들이 계시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고 그런 참 어떻게 보면 슬픈 그런 내용이 있는 것도 있어요. 천국 가서 다 만난다고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서로 바뀔 수밖에 없는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않죠. 우리는 야고보의 그 표현처럼 세계에 흩어진 그런 이들이에요. 주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의 공동체예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흩어져 있지만 마음으로 또 기도 중에 우리가 만남을 지속하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서로 기도회와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서로의 평안을 빌고 문안하는 격려와 위로의 공동체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문안을 드립니다. 이제서야 말씀이 들어갑니다. 네,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제 12지파로 표현된 성도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평안이 있기를 바라고 또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 있지만 모두를 하나로 묶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엄밀히 말하면 절대 남이 아닙니다. 남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는 지체들 가운데 다른 도시로 갔거나 한국에 있는 분도 있을 것인데 그분들 모두 다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야고보 사도가 2절에 내 형제들아라고 말을 하는 것이 있죠. 남의 형제가 아니라 나의 형제, 나의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야고보 형제가 이 사람들을 본 적은 없었을 수도 있거든요. 이 편지 쓰고 그냥 편지를 보낸 거니까 어떤 이들은 봤겠죠, 야고보가. 근데 이렇게 썼어요. 나의 형제들, 나의 자매들.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초대교회 핍박이 너무 강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고보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건 진짜 이 단어의 뜨거움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뜨거웠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공동체성을 좀 가져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진짜 가질 때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사실 우리가 거주하고 있는 이 독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또 풍성해지기도 하고요. 우리가 가진 공동체성을 하나 짚어보고자 해요. 우리가 가진 공동체성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또 독일의 나라이기도 하고 루터가 정의한 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뭐냐면 우리는 두 가지 성격으로 우리 공동체성이 딱 가지게 됩니다. 뭐냐면 하나는 우리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의인입니다. 요것을 우리가 항상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니까 교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이자 의인이 된 그런 교회 공동체입니다. 로서 하나가 된 거고 그 안에서 격려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나는 죄로부터 멀어지는 의인입니다. 참 멋있는 표현이죠. 둘 다 포함하면서 나는 바뀌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표현이죠.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때에 그러니까 이 12지파가 사실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이기도 한데 사실 우리는 이런 핍박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성도들이 받았던 고난을 저는 받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설교할 자격은 되는가? 진지하게 그 생각을 했어요. 말씀을 전할 자격이 되는가? 근데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했습니다. 이때 당시와 지금은 다른 고난이 우리에게 있죠. 고난을 고민으로 바꾸면 좀 편하겠죠. 주관적 고난이 있어요. 주관적 고민이 있어요. 나의 입시, 나의 어떤 미래, 또 자녀의 문제 이런 것 등등이 있어요. 이 당시 성도들과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사회적 맥락은 다르지만 마음은 바뀌지 않아요. 그때는 이 핍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 나는 이제 배교할 것이다 이런 성도들도 많았고 사실은 아닌 성도들도 있고 그랬어요. 지금은 다른 고민이 우리가 가지고 있죠.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다시 언급하고자 하고요. 우리가 이제 2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제가 PPT를 좀 준비했는데, 이제 성경 번역본이 이게 좀 마음에 들어서 이렇게 준비한 걸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여기서 당하거든이란 말은 원어로 함정에 빠지듯이 이제 예상치 못한 불의를 당하는 것을 말해요. 고난이 여러분 그렇지 계획적으로 오지 않죠. 영화 같은 데 봐도 갑자기 잘 지내던 가족들이 옛날 영화이긴 합니다. 갑자기 빨간 딱지가 붙여지면서 막 사람들 들어와서 저 옛날에 그런 거 좀 많이 봤거든요. 갑자기 그러면 이제 사업이 부도가 가정이 흩어지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자연재해를 만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오는 것이 고난이에요. 사실 본문이 말하는 것도 그런 것일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 믿는 것이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본문에서 시험이라고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시험은 무엇일까요? 본문의 시험은 페이라조라는 헬라어에서 나와요. 헬라어 유명한 건데 페이라조라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이랑 쓸 때는 주로 하나님께서 테스트한다는 뜻이고 사탄한테 붙을 때는 우리를 유혹한다, 넘어뜨린다라는 뜻이에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인생의 불행은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 그 순간에 사탄의 유혹과도 같습니다. 뭐냐면 넘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오면 넘어질 것 같아요. 그 페이라조가 그 시험이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 같지 않고 사탄으로부터 왔다, 우리가 힘들다 이렇게 우리를 느끼게 해요. 사실 하나님이 연단일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쓰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한 고민 가운데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좀 힘들 수가 있어요.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이거 아시는데 왜 그럴까? 난 이걸 극복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태도를 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살다 보면 천국 가니까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살고 목표의식 없이 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그냥 잠을 자다가 그러니까 예배 한번 드리고 찬양 한번 하다가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또 주님 믿고 살다가 우리가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또 사실 마음속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툭툭 털 수 있습니다. 그냥 내일은 내일 해가 뜬다 이런 거죠. 내일은 또 새롭게 시작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언젠간 천국 가겠지 이럴 수 있어요. 그냥 어떻게 천국 가겠지, 믿으면 복 주시겠지. 3절과 4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넘겨주시겠어요? 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너희로 부족하고 기초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해요. 여기서 시련은 헬라어로 도키미온인데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부분이에요. 한번 1장 7절 말씀을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시련은 연단과 관련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연단하여도의 그 뜻이거든요. 시련은 연단과 관련되어 있어요. 속뜻은 입증을 하는 거예요. 즉 이 단어는, 이 시련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한다는 연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적 시험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는 거예요. 외부적 시험은 우리를 강하게 합니다. 실제로 이때 당시 초대교회가 핍박이 있었고 누군가는 배교를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더 부흥하는, 기독교 역사의 최고의 부흥을 이루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신기하죠.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지금도 좀 이해는 안 돼요. 혹자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건 매우 놀라운 일이에요. 힘든데 성장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페이라도 하셨어요. 하나님이 테스트 하셨어요.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사실 어려운 일이 신앙을 떠나서 나를 더 성장시킨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악기 연주를 해도 어려운 거를 계속 연습하다 보고 잘 되면은 실력이 느는 거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나를 성장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정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 전체를 3절과 4절에서 말씀처럼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좀 시간적 순서로 좀 여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연단이라고 사실 생각을 해야 돼요. 연단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시험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일단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를 소원해요. 여러분, 시험과 연단,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바꾸면 시험과 훈련 중에 뭐가 더 어렵습니까? 당연히 훈련이 더 어렵죠. 시험은 한 번 끝나면 끝입니다. 근데 훈련은 계속 받아야 됩니다. 시험이 계속되면 이건 사실 훈련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시험을 뭐 잘 봤는데 그 다음 시험이 있어요. 그리고 또 잘 봤어요. 못 볼 수도 있죠. 그 다음 시험이 또 있어요. 학교 시험을 예로 들면 또 사업도 잘 되다가 못했다가 하는데 끝없이 반복돼요. 그럼 이것 자체가 사실 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이 아니라 훈련.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인생을 훈련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그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3절과 4절이 그걸 이야기하니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면 이 훈련을 버틸 수가 있습니다. 설령 한 번 시험이 잘 되고 한 번 안 되더라도 우리 인생은 계속 되니까, 풍랑 속의 배처럼 흔들리니까 그냥 감사할 수 있어요. 또 어떨 때는 흔들리기도 하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선명하게 떠오른 어떤 내용이 있어요. 그 내려놓음 책에서도 그런 게 나오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그 책의 선교사님, 이영규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성도들 간증 들어보면, 간증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그렇잖아요. 잘 되면 잘 되었다고 자랑하게 되잖아요. 누군가한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이고 잘 됐어. 근데 시간 지나면 사실 그 잘 된 거를 없애버리는 나쁜 일이 반드시 벌어지게 되잖아요. 그때 성도들이 그렇게 낙심하는 게 자기는 안타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음 길이 있는데, 그럼 이게 사실 모순되잖아요.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잘 된 건 잘 된 걸로 자랑하고 안 되면 안 됐으니까 슬퍼하면 계속 이게 왔다 갔다 하면 좀 이게 좀 우리 삶 가운데 좀 모순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 말씀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 중에 몇 분은 또 아실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걸. 그러니까 잘 됐을 땐 잘 되는 대로 좋고 안 됐을 때 안 되는 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지 못하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본문에서 너희가 알미라라고 했을 때 사실 원어로 명령적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형 의미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좀 직역을 하면 이런 뜻일 거예요. 예상치 못한 시험들이 너희를 연단시켜서 강하게 하여서 인내를 만드는 걸 너희가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우리가 다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야고보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 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애초에 주님의 뜻이고 그 결론이 천국 간다는 것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 삶의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한다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좀 즐길 수 있죠. 좀 여유로워질 수 있어요. 특히 4절 말씀에 온전하고 구비하여라는 이 뜻은 흠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이제 흠이 없이 계속 너희들 노력해라.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잖아요. 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명령하는 거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이 과정을 좀 어려운 말로 훈련, 연단의 과정인 것이죠. 이것이 이 시간 현재형으로 보니까 이게 좀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고통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삶이 열린 결말이구나. 매 순간 열린 결말이에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하면 천국 가거나 지옥 가거나 둘 중 하나다. 죄를 많이 짓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과정을 좀 표현이 그런데 즐길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더 떠올랐죠. 무엇이 우리를 막는가? 또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은 극복하게 하실 것인가?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왜 이제 어려움을 겪는지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우리를 흔들고 나를 흔드는 것이 욕심이구나. 이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는 욕심. 감사합니다. 이렇게 돌려야 됐었군요. 사실 우리의 내부의 문제죠. 외부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예요. 욕심. 맞아요. 외부의 문제죠.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죠. 내부의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신 거죠. 그렇죠? 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가 부족하거든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안 되는 이유는 알았으니 어떻게 하면 이겨낼 수 있을까? 성경은 후히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여러분, 후히 주신 하나님. 욕심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얘기를 할게요. 우리가 보통 눈으로 어떤 것을 봅니까? 볼 때 우리가 욕심이 생기는데 어떤 걸 보죠? 보통 요즘 잘 보는 게, 저도 여러분들을 만나는 통로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보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정말 모든 인류를 어렵게 해요. 여러분 아세요? 모든 인류를 어렵게 해요. 저는 사실 영향을 잘 안 받는 편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그나마 출산율이 높았던 복지국가 북유럽에서 2010년경부터 서서히 출산율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지로 이걸 극복을 못하는 것. 복지는 제도인데 이게 외부적인 걸로 도저히 제어가 안 되는 것. SNS 때문이랍니다. 본질적으로 이런 게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삶을 유지해야 되는데 아기를 낳으면 이 삶을 유지 못하잖아요. 사실 더 풍성해지는 게 있지만, 그러니까 아기를 안 낳게 된대요. SNS 보고 부러워서. 너무 신기하죠. 예전에 2011년경에 세계에서 가장 행복했던 나라, 제가 여행 가고 싶었던 나라인데 부탄이 있습니다. 부탄이 의외로 그때 뽑혔죠. 아주 예전에 방글라데시도 있었어요. 지금은 부탄이 뭐 100위권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이에 부탄이 원래 되게 좀 표현적으로 약간 발전하지 못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여행 가고 싶었던 건 약간 그 발전하지 못한 그 원시적인 걸 보고 싶은 건데, 거기에서 그나마 빨리 발전하는 게 인터넷 이런 거잖아요. SNS를 그렇게 본답니다. 안 행복한 거예요. 이제 남은 왜 저렇게 살고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이런 게 있는 겁니다. 어이가 없죠. 이 별게 아닌데 사람을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쟁이 나서도 아니고, 전쟁에도 우리 출산율이 올라가잖아요. 사실 그런 경향이 있대요. 뭐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 때문에. 허영이죠. 사람들의 마음이 정복된 겁니다. 허영에. 허영은 어려운 말로 허욕이고 헛된 욕심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원망할 수도 있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은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너무 신기하죠. SNS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탐욕이 우리를 끊임없이 흔들리게 하고 불안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때문에 내가 뭐 시험 받고, 사탄 때문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사탄이 우리 마음을 이용하지만 결국 우리 안에 마음 때문이에요. 신기하죠. 사실 우리의 소유는 우리가 누구의 소유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소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세계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 거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내가 줄 것이다, 줄 것이다. 2번 강조했죠. 근데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후히라는 단어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 이게 좀 와닿았어요. 후히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도 이제 너그럽게 이런 뜻이 있어요. 너희들 너그럽게 준다 이런 뜻이 있는데, 시각적 측면에서요. 근데 마태복음 6장 22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성하다, 이 눈과 관련된 구절이 후이거든요. 진실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은 진실되게 우리를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진실되게 내가 너를 보고 있어, 이런 속뜻이 있어요. 또렷하게 본다라는 뜻이 있으니까, 원래 원어적으로. 그럼 지금 이 시간, 적어도 지금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이 보시는 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저 위에서 이제 우리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있고,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각 개인의 하나님
있을 텐데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계신 게 느껴지십니까? 눈이 가려지죠. 우리의 눈이. 욕심 때문에, 어려운 일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테스트고 하나님의 테스트도 어렵잖아요. 욥이 그거 당한 거 어렵잖아요. 사탄의 시험도 어렵잖아요. 근데 시장에서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신다는 그 믿음을 제가 좀 느꼈어요. 애초에 그거 가지고 있으면 다 초월한다. 내 삶의 어려움이 어떻게 규정되는 건 중요하지 않다. 하나님의 눈이다. 우리가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의탁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곳에 와서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질문을 조금 바꿔서 동일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때 충만현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믿음이요 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참 맞는데 사실 그때 제가 성품이라고 얘기를 했죠. 성품. 왜냐하면 현실적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답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보니까 성품이 좋은 분들이 잘 흡수를 합니다. 알려주면 잘 듣고, 표현이 그런데 꼬이지 않고 잘 이해해요. 알려주면 잘 알아요. 성품이 좀 뭔가 바라서. 그러니까 처음에 당연히 믿음이 필요하죠. 잘 모르니까 좀 최소한 교회 나오는 믿음, 말씀을 듣는 믿음이 필요한데 성품이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성품이 급하고 흠이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자는 것이죠. 하나님 성품을 알고 그 하나님 계속 알아갈 때 이 이야기를 전에도 했지만 하나님을 닮고 싶다, 이게 자연스럽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을 진짜 닮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인생이 이제 어려운 게 사실 없어지죠. 정말 그런 게 없어지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비전 트립이 있고 목사님과 상담하는 시간도 가질 것이고 동역자들과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그렇게 되기를 소원해요. 우리를 바라보신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본질적으로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와중에 6절에서 8절 말씀에는 우리를 좀 곤란하게 만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진 않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의심하지 말라, 이런 내용이 나오죠.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그런 바다 물결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좀 이제 정확하게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의심이라는 단어는 자기 자신과 모순된 상태를 얘기해요. 이게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이런 것이 아니라 안 믿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부족해요 라고 했을 때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지 물어볼 때 그런 부족한 믿음이 아니라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세요 라고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건강함이 전제되어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그냥 의심하는 의심, 그 의심 자체를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그냥 믿으면 돼요. 순수하게 그냥 믿으면 되는 문제예요. 마음속에서 믿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높습니다. 난 주님을 안 믿을 거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SNS를 보면서 우리가 허영이라는 단어가 우리 머릿속에 있겠습니까? 마음속에 조금씩 쌓이는 거죠. 조금씩. 근데 우리 마음속에 불신도 조금 사실 있는 거예요. 쌓아져 온 것도 있고. 근데 이 순간 저는 여러분들께 감히 권면합니다. 그런 것들을 순수하게 주님을 바라봄으로, 순수하게 주님을 기뻐함으로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인생 폭풍호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그 배 같은 그런 인생, 우리 인생이 그렇잖아요. 그런 인생에서 주님을 깨우는 제자들처럼 그런 열정은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주님이 이제 자기 깨우는 제자들한테 그러잖아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적다는 것은. 그게 다행인 거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건 깨울 수 있는데 깨우지도 않는 거거든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건 우리 자신이에요. 욕심이에요. 남의 SNS를 보면서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 우울증의 재료가 된다고 합니다. 자기 연민은 강력한, 그게 정말 재료래요. 다른 이야기인데 저는 여러분들의 인스타그램을 염탐할 때마다 좀 기쁘거든요. 놀러 갔네 어디. 나는 못 가는데 정말 기쁘다. 그러면서 사실 마음속으로 생각해요. 이 이면에 어려움이 있을 텐데 좀 기도라도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래도 마음속으로 생각하죠. 잘 다녀오세요. 여행 간 곳에서 행복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마음을 보면 또 쓰면 이게 SNS 봐도 우울증이 안 걸리죠.
배가 아프지도 않고 그래도 행복하세요. 나는 괜찮아요. 보니까 나도 좋다. 이러면 되죠. 남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뻐할 수 있으면 우리가 어려운 일, 우리의 욕심으로 당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남이 살 때도 기뻐하고 이런 것이죠. 우리의 욕심이 죄된 우리의 성향을 더 강화시킬 수 있어요. 계속 그러는 과정에 우리 인생이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또 선하게 이끌기를 원하세요. 우리를 이 순간에도 정확하게 보고 계세요. 우리가 눈으로 SNS라고 성적으로 표현을 했지만 우리 인생의 고민을 생각하고 고민을 보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냥 고민거리에 함몰될 때 엄밀히 말해서 외부적 상황인 것 같지만 엄밀히 말해서 우리 내부적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가 쓰러질 때도 주님은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가 눈이 감기운 자 같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길 원해요. 후히 주시고 앞으로도 후히 주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가 되길 원해요. 그러한 우리 프라이브루크 자유상 한인교회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럴 때 예전에도 제가 그런 표현 썼죠. 우리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될 겁니다. 반말 같지만 김신영의 하나님이 될 거고 각 사람은 김윤영의 하나님이 될 거고 이충만의 하나님, 정진영의 하나님이 될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더 귀하게 쓰실 거예요. 반드시.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건강해질 것입니다. 지난주 독일교회에 갔었어요. 예배 참석을 하면서 촛불을 켜고 이러더라고요. 이제 대림절인가 순간 대림절 아니거든요. 오늘부터 이제 대림절인데 보니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독일교회는 마지막 제주에 촛불 켜고 이제 마무리를 하더라고요. 몰랐어요. 확실하게 마무리되고 이제 교회력으로는 이제 새로운 한 시작이잖아요. 이 시간 새로운 마음으로 또 주님께 새롭게 우리가 나아가길 원해요. 우리의 눈이 아니라 주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심으로 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이었던 저희를 의인으로 만드시고자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꾸준히 보고 계시고 진실되게 보고 계시며 어떻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어떻게 하면 내가 너를 선한 걸로 인도할까, 이런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하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시선을 어느 때보다 깊게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차가워지며 어두워지는 이 계절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고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를 격려와 위로의 공동체 또 환대의 공동체로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 진정으로 되어주시고 우리도 주님의 온전한 소유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또 이루어가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여러분, 오늘 목사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십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형편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객관적으로도 어렵고 힘들지만 나에게 주신 가장 최선이며 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라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에게 눈을 떼어보신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힘들고 아프고 힘들면, 우리가 눈물을 흘리면 하나님은 더 큰 아픔으로 피눈물을 흘리시며 우리를 양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먼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시선이 정말 나의 시선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바라보시는 당신의 눈빛에 나의 눈빛을 맞출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상황과 형편, 혹은 나의 마음 안에 끊임없이 나를 짓누르는 내적인 어려움, 이 모든 것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과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거친 파도가 나를 향해 와도 하나님 나에게 다가오는 상황 형편, 하나님 어려운 시험과 문제를, 하나님 나를 짓누를 때 너무 많음을 주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욕심, 죄, 하나님 자기 없는 연약함, 죄책감, 하나님 주님께서 누구보다 진실하게 다 나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의 이 연약함을 다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나의 마음의 연약함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후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 삶이 주님 손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에게 허락하시니 환경과 상황,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나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진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빛이 나의 눈을 맞추며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으며 넉넉히 싸워 이겨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에 붙으시고 동행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당신이 나의 힘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당신이 나의 능력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진영 목사님 나오셔서 봉헌기도 및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 많아서 감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올려드리는 저희들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을 주님께서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앞으로는 주님께 더욱더 귀한 것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마음 부족한 것이 있고 또 이 시간 상처받은 심령들이 있을 터인데, 우리 아픈 마음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심으로 주님께 온전히 드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프라이브루크 자유성 한인교회가 더욱더 온전하여지고 강성하여져서 기쁨이 넘쳐서 이 교회가 주님께 온전히 올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주님의 태어나심을 기다리는 또 절기로 들어갔습니다. 또 추운 겨울날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빛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밝혀주시고 주님께 더 드릴 것, 더 내어드릴 수 있는 공동체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흩어져 있는 이 시간 예배드리지 못한 지체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후히 주시고 너그럽게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눈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눈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시선으로 내 삶을 바라보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말씀 나누신 정주영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우리 한 주간 동행할 말씀 3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읽어볼까요?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다시 한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도 인내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며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성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특별한 일이 있었죠, 여러분. 네, 저희 돌아온 거 말고요. 그 예배 시간을 오전으로 옮겼습니다. 어떠셨어요? 좋아요? 네,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12월 달 한 달간은 우리 예배를 부득이하게 오전 10시 반에 드리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독일교회에서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면서 그렇게 양해를 좀 부탁을 했고, 저희가 당연히 마땅히 한 공동체니까 받아들이고 저희가 오전에 지금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는 다음 주쯤에 제가 그 도일교회 목사님, 팅키 목사님 만나서 좀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도를 많이 부탁드립니다. 이 예배 시간 자체가 우리에게 참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동체에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 문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은 10시 반에 오신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착오 없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광고 또 드립니다. 말씀드리는데요. 먼저 그거부터 해야겠다. 그 나가실 때 저 바깥에 쇼핑백에 일단 준비해 주실 건데 동전 지갑을 선물로 드립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네, 저희 사모가 이거 들었는데 저기 보서 그 가셔서 보시면 하나만 꺼내 주실래요? 파우치가 있어요. 종류가 다양한데, 네, 카드 지갑 같은 종류도 있고요. 좀 큰 연필 같은 것도 있고. 저게 뭐냐면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가서 사역하는데 그 대전에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 한 권사님이 손으로 직접 다 만드신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공동체 생각하면서 이걸 좀 선물로 주고 싶다고 갑자기 마음 받으셨다고 갑자기 막 들고 오셔가지고 주셨어요. 근데 저는 받으면서 조금 기뻤어요. 여러분, 제가 맨 처음 왔을 때 케빈이 저에게 시험하면서 딱 됐는데 진짜 독일 사람이 됐는지 안 됐는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죠, 여러분? 지갑을 보면 알죠? 동전 지갑이 있는지 없는지. 네, 동전 지갑이니까 가져가셔서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선착순으로 먼저 오시면
좋은 색깔을 먼저 맡을 수 있어요. 좋은 디자인을. 나가실 때 꼭 가셔서 네, 하나씩 챙겨 가시고, 이따가 혹시 우리 단체 사진 오늘 찍을 수 있으면 그거 하나씩 들고 또 찍으면 너무 이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신가요? 계세요? 우리 환영 잠깐 했으면 좋겠는데. 오늘 새로운 그 엄마 아빠 계신가요? 네. 안에 계세요? 혹시 인사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 형제님, 제가 이름을 혹시 저 앉아 계시는 우리 형제님 한 분 계시는데 끝에 그 외국인 형제님 혹시 인사라도 혹시 할 수 있어요? 환영한다고 윌컴. 마이크 준비된 게 있을까요? 마이크? 아, 우리 박수로 환영할까요? 네. 아, 요걸로 그냥 쓰겠습니다. 이 앞쪽으로, 이쪽으로 오시면. 아유, 네, 반갑습니다. 네. 이준이 잠깐만. 우리 형제님 어떻게 오셨는지. 아, Yeah. It's better in English, right? Okay. Hello, good morning. Good morning, the house of God. It is a great opportunity for me to come in this congregation this morning. And my name is Francis Ogidi. I came from Nigeria. And I have been coming here. Today I thought that is the goddess things for the Deutsche Leute, aber ich habe gesehen, das ist koreanisch Gottesdienst, aber das ist sehr gut. Wenn wir zusammen sein und beten und lesen in der Bibel, wir sind zusammen. Wir glauben an einen Gott in Himmel. Vielen Dank. Und die Öffnen für die Menschen, wenn beten, wenn glauben, das ist sehr richtig in dem Leben. Gemeinsam, also ist auch noch für die Menschen. Das sind zusammen, wir zusammen kommen in die Kirche und haben eine große Öffnung der Liebe. Ist sehr richtig. Vielen Dank. 이제 나이지리아에 오신 이제 프란시스라고 하시고, 이제 독일 이제 예배인 줄 알았다가 한국 예배여가지고 이제 너무 좋았다고 하시고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위해서 경배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시고, 이제 서로를 이제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서로에게 약간 마음을 오픈하고 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하신다고 하십니다. 점점 글로벌해져요, 저희, 그죠? 가볍게 어떻게 오셨는지.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한글학교 통해서 알고는 있었는데 아이들과 함께 교회에 처음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저희는 지금 엠딩엔에 살고 있고요. 베를린에서 오래 살다가 프라이브 근처로 온 거는 한 3년 조금 안 됐는데, 한글학교도 애들 잘 다니고 있고, 이제 교회를 통해서 애들이 같이 다른 아이들하고 같이 자라고 어울리고, 저희도 이제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키우고 싶어서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민심애고요. 여기는 밀로, 그리고 여기는 민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귀한 손님들 오셨는데 우리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네, 우리 중요한 또 축복이 하나 있죠. 우리 오늘 오신 우리 정진영 목사님 가정 모시고 잠깐 같이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잠깐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사모님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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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가시죠. 이쪽으로. 네. 네. 우리 정진영 목사님, 정한나 사모님, 안나, 사무엘 이렇게 가족입니다. 좀 제가 지난 여름이었나요? 소식을 듣고 좀 놀랐어요. 뒤늦게 듣게 됐는데 사실은 말씀 좀 괜찮죠? 네, 목사님께서 저희 교회 되게 어려울 때 열심으로 섬겨주셨잖아요. 그리고 그때 가시기 전에 제가 그 마지막 날에 저랑 이렇게 만나서 그때 예배했을 때 제가 들었었어요. 스타벅스에서 그 둘째 사무엘이 생겼다. 그래가지고 너무 기쁘고 그랬었는데 그 이후로 소식을 못 들었었는데 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사무엘이 좀 많이 아팠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아파서 태어나자마자 위 수술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해야 했고요. 지금 한돌 이제 됐는데 그동안 목사님하고 사모님께서 병원에 거의 6개월 넘게 사무엘이 입원해 있었어가지고 병원 생활을 계속 지금 하셔서 아까 자꾸 중간에 여행 이야기 하셨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정말 병원 생활 계속 하시느라고 외출을 아예 못 하시고 그렇게 사실은 되게 힘든 시간을 지금 1년을 보내시고 이렇게 오게 되셨습니다. 제 마음이 되게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도 모르고 있었고 참 우리를 많이 사랑해 주시는 분인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참 그러고 있었던 게 너무 좀 안타까웠고 그래서 이 마음을 우리 지체들하고 몇몇 지체들하고 나눴고 그래서 의장단에서 같이 결정해서 오늘 목사님 모시고 같이 말씀도 듣고 또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가지려고 오늘 모신 겁니다. 특별히 참 감사한 건 우리 사무엘이 그 중간에 제가 찾아뵀었거든요, 폰으로. 그때 기도 제목을 받아서 우리 기도 공동체에 나눴어요. 중보 기도방에도 나눴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많이 좋아졌다고. 여러분 박수 한번. 하나님 기도 들으십니다. 반드시 들으세요. 마음을 담은 우리의 기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사무엘 위해서 같이 좀 마음 모아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어때요 여러분? 괜찮나요? 마음 있으신 분들은 잠깐 앞으로 나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앞에 나와서 괜찮으면 우리 목사님, 사모님 혹은 사무엘 우리 손 얹고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모아서 간절하게 하는 기도 반드시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무엘 그 특별한 그 부분이 18번 염색체라고 하셨죠. 그 18번 염색체의 결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세계에서 유일한 아이예요. 그 염색체의 결손이 있는 그 부분들 정도나 이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자라날지 병원에서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발달 지연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사실은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 그리고 우리 사무엘, 특별히 우리 사무엘 하나님 책임져 주십시오. 당신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당신이 뜻이 있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고
당신의 뜻을 나타내는 귀한 아들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자라나는 우리 사무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공동체, 우리 자유성한인교회 정진영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기도 동역자로 세워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 가정에 참 귀한 생명으로 주신 우리 사무엘, 하나님 아픔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습니다. 하나님, 그거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무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하나님 건강함으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수술하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가정 가운데 우리 사모님도 참 쉽지 않은 길을 걸어오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이 가정에 함께 하시고 단 한순간도 눈빛을 떼지 않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무엘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다 모르나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귀한 아들 건강하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영광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감사를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무엘 하나님 건강하게 회복되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치유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게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사모님, 우리 사무엘과 우리 안나 기름이여 하나님 겪는 여러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힘과 능력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성령의 끈으로 묶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한 공동체로 엮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정신영 목사님, 우리 자유성한인교회 사랑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려울 때 누구보다 자신의 시간과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우리 공동체를 섬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시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섬기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 목사님 가정에 하나님께서 참 어려운 시련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우리가 뒤늦게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마음 모아 우리 목사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 정지영 목사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놀라운 주의 축복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사무엘을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 모아 기도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픔이 있어서 수술을 했고 하나님, 발달 지연이 예정되는 그런 상황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일 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무엘을 지으셨고 그 사무엘의 진정한 아버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무엘을 이 시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발달이 잘 진행되고 모든 것이 건강하게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비추는 귀한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사시를 맞추는 이제 교정을 해야 되고 또 특별히 발달의 여러 가지 과정을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사무엘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이 자라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그 사랑하는 마음 품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지현 목사님 가정이 많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기쁜 위로와 격려를 전하는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꾼으로 엮어주셨사오니 이 손 놓지 않고 끊임없이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봐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허락하시고 친히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네. 감사합니다.